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8장은 솔로몬 왕의 업적을 네 가지로 간략하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가운데 어제 본문에서 두 가지 성읍 건축과 가나안족 징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고,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는 종교 생활과 경제적인 업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당시 솔로몬의 종교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것을 보여주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11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으로 옮깁니다. 왜 옮겨요?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 왕궁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있었던 곳은 전부 다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거기에 두지 않겠다라는 그의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래서 제단에서 어떻게 제사하며 신앙생활 했는가를 보여줘요. 그 핵심은 결국에는 12절에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하면서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규례대로 또 다윗이 세웠던 그 여러 가지 조직 정비를 따라서 그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 또 초하루 정한 절기, 그들의 3대 절기인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던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성전에서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그게 바로 놋제단이죠. 거기서 번제를 드리며 그 신앙을 지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하기를 힘쓰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여러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렸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이 세워지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해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솔로몬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음을 보여주죠. 17절에 보면 16절에 먼저 마지막에 15절 16절의 앞선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하면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제사를 힘써서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16절에 여호와의 전의 공사가 결점이 없이 끝났다. 결점 없이 끝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결점 없이 솔로몬 왕 때에 이루어졌고, 결점 없이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결점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17절에 그때에 그건 앞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결점 없이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은혜 아래서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게 되고 후람이 그의 신복 후람에게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이제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솔로몬의 종들이 어디로 가요? 오빌로 가죠. 이 오빌이라는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지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아주 최상급의 금이 나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곳에 가서 그들의 해상 무역을 통해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으로 흠없이 결점 없이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솔로몬의 업적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이 내용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면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포수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도 이런 복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바른 믿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을 통해였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회복된다 이런 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열왕기서와 이 역대기는 조금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서는 동일한 사건들을 어떤 의미로 기록을 하냐 하면 기울어가는 솔로몬 왕국의 전조 증상으로 마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언약 성취하에 있는 다윗 왕조의 번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이냐? 왜 이렇게 다르냐? 왜냐하면 우리에게 외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그것 자체만으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업적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 이루어진 일들임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왕 초기 때에 성전이 건축되고 초기 때에는 이렇게 번영했던 것들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후기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이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려고 바로의 딸을 옮기기도 하고 거룩한 곳에서 옮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지만 후기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이방 여인들을 드린 것 자체가 문제죠. 사실상 애굽 왕의 딸을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이런 일이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도화선이 되는 거죠. 앞선 그 건축하는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는 건 분명 그들을 부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만 그것을 너무나 의지한 까닭에 백성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게 되어지고 결국 솔로몬 왕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그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도화선 역할을 크게 했던 것이죠. 그가 정말 그 건축하는 일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들로 세웠다면 건축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세웠다면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애초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런 것을 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이게 어떤 도화선이 돼요?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에 가보면 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얼마나 많이 취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말하죠.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은 부정적으로 기록을 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건 아니었어요. 사실상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한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나라 간에 서로 그 평화의 조약을 맺기 위해서 통혼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국제 정서, 질서라는 게 없는 때였기 때문에 무엇을 믿고 상대방 국가가 나와 전쟁하지 않을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바로 왕실의 통혼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얼마나 많은 이방 여인을 솔로몬 왕이 얻었냐 하면 11장 3절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총 1000명의 여인을 얻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들이 전부 다 이방 여인만은 아니었겠지만 이렇게 많은 여인을 얻었다는 것 사실상 다 관리도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방 나라들과 통혼을 맺음으로 서로 평화의 조약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서 솔로몬이라는 말 자체가 샬롬과 같은 말이에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평화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화평을 위한 정략 결혼들을 사용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고 정치적이고 지혜로울 수 있지만 이게 세상 나라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분명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불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전조 증상이 돼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딸까지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지만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의 도화선이 돼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얻는 데에 도화선이 되고 이방 여인을 많이 얻음은 무엇의 도화선이 돼요?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을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초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지만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결국 도화선이 되어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과 우상 숭배가 혼재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초기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세워졌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그 땅을 더럽혔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전조 증상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17절 이후에는 그가 해상무역을 통해 많은 금을 벌어들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때에 왕을 세우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주신 규례가 있어요. 왕을 세우려면 이방인 중에서 하지 말고 반드시 너희 형제 중에서 세우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금지해요.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에 그 규례가 나와 있는데 17장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을 말하고 있고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했다라는 거예요. 병마를 위해서 우리가 앞서서 여러 성읍을 건축할 때 병마성과 병거성을 그가 건축했죠. 이미 병거성과 병마성을 건축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많은 병마를 모아들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서 보았듯이 이미 1000명의 처첩을 얻었었고 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무역을 통해 많은 금을 벌어들였어요. 그럼 우리는 돈을 벌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많이 쌓아둔다는 게 문제예요. 다윗 때도 수많은 은금이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왔어요. 아예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자기가 쌓아두지 않았다는 거죠. 헌금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나의 욕심을 위해 쌓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벌어들인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하게 쓰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지혜롭게 나의 탐욕을 위해 쓰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또 선한 일들에 흘려보내는 데에 사용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돈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그 욕심과 정욕이 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이런 많은 은금으로 무엇을 했겠어요? 이방 여인을 모아들인 거죠. 그러니 결국 우상 숭배와 이런 일들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도화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면 바라보아야 하는가? 외적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부한 것이 꼭 문제인 것도 아니고 그게 꼭 복인 것도 아니에요. 외적인 어려움이 꼭 복이거나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것을 감당하느냐. 우리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우리의 그 어려움들이 변하여 복이 되어질 것이고 또 그 주신 복들을 통해 더욱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교만해지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시험과 환난을 주시든지 우리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솔로몬 왕 때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주신 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던 그 솔로몬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죄를 돌이키고 주의 전에 나와 주를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유하심과 또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외적인 현상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중심을 늘 살펴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서 있는가? 바른 마음의 자세로 서 있다면 하나님은 외적인 풍성함도 더하여 주실 거예요. 성전을 짓던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은 바른 마음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죠. 그러나 이런 복을 주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결국에는 멸망의 전조 증상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분열의 전조 증상이 후기에는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하는 일들이 잘 될수록, 평탄할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스스로 낮추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말로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걸 온 마음으로, 온 영혼으로 고백하며 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의 중심, 이 마음, 나의 마음밭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는 가꾸며 그 중심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업적을 남기며 복을 받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잘 감당치 못함으로 멸망의 전조 증상이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며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수록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까를 더욱 고민하며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주님을 찾고 주를 부르는 자 되게 하시고 더욱 주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우리에게 화가 되지 않도록, 저주가 되지 않도록, 멸망의 전조 증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주신 은혜의 복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며 주 앞에 낮아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